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오늘 이후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컬링 어떻게 됐어요? 아직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예배 끝나서 좋은 결과를 한번 듣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또 미국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 또 북한도 심지어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현 정부가 나름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또 이번 그 전체 올림픽 전체 진행이 다른 나라 외신 기자들에게는 큰 이슈였습니다. 대단히 조금 놀라운 거리였습니다. 이전에 올림픽이 소치였죠. 거기에서는 거기 치안 유지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그리고 총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치러지는 경우가 국제적으로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데가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체제가 안정돼 있는지, 국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또 이왕이면 서로를 위하는지, 이거에 대해 우리는 자긍심을 한 번쯤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들도 놀라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조금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또 정반대로 아주 즐겁게 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기억나는 한 아가씨가 있는데, 김보름이라는 아가씨입니다. 앞서서 3인조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조금 좀 실망을 줬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번 어제 은메달을 땄어요. 원래 그가 대단한 메달리스트 기대주 아가씨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 그러면 엘리트만 키워주는 문화잖아요. 엘리트만 키워주니까 엘리트만 키워주고 다른 데는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소속인 이 아가씨는 좀 잘해주고, 함께 뛰었던 다른 아가씨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사건이 나지 않았나 좀 봅니다. 어찌 보면 윗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밑에 있는 젊은 아가씨들이 좀 희생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은메달 따고서 태극기를 앞에 두고 모든 국민들 앞에 그 절하는 큰절한 아가씨 그 사진을 보고 좀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이 처음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아가씨가 죄송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문화의 희생양인데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한 대한민국에게, 그분들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했잖아요. 일부가 조금은 좀 이 큰 행사를 치르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잘 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저는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4장을 이어서 갑니다. 여러분 33장하고 34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 나름대로 삽입을 하나 해놓으시겠습니까? 몇 년이나 33장 끝에 보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17절 보시면 숫곳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머물러서 34장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잠깐 숫곳이라고 하는 장막을 친 겁니다. 장막을 쳤는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나이냐, 떠날 때 정도에는요 디나가 아주 어렸을 거거든요, 따님이. 근데 여기 지금 34장 정도는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정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대 중반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이 아가씨가
10대 중반 이상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숫굿이라는 곳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예상해 보기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흘러버린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원래 야곱이 출발하는 목적지는 여행할 목적지는 아버지 집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브엘세바까지 가는 곳인데 지금 가나안 북쪽인 세겜이라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머무는 동안 야곱은 뭔 마음일까요? 형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손실이 제법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라반을 피해가지고 세상에 10일 만에 한 400km 되는 거리를 갔다가 그 양떼를 다 끌고 왔다면 양떼들이 온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형한테 뭐예요? 살라고 많이 예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마지막 예물을 자기 나름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럼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축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세겜에서 적어도 어떻게 해서 간다? 적어도 이건 다 채워놓고 간다. 어디에? 채워서 어디 가겠다? 아버지 집에 가겠다 하는 목적지였을 겁니다. 35장 가서야 보면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34장 사건은요, 저 출발은 이렇다고 봅니다. 누구의 욕심이냐? 야곱의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 생각해 보실 것은 33장과 34장 사이에 몇 년, 그 시간은 뭡니까?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이 여기 머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움직여요. 우리가요, 어때 한 군데요, 욕심 때문에 자꾸 그 일에 어떤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손해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도와줄 테니까. 그러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을요, 적어도 누구는 도와주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도우지 못하세요. 이 야곱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할 때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드디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34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습니다. 리아가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투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 한참 미투라고 하는 거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밑에서 을레 대상되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게 성적인 어떤 그런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투라는 것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지역 세겜 지역 숫꽃 지역의 갑이 누굴까요? 갑 바로 이들입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근데 그의 이 지역의 지배자 이름도 뭐예요? 세겜이에요. 한 가지 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추장 그러니까 추장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인디언 추장? 약간 머리에 뭐 쓰고 막 이상한 그런 거 떠오르죠? 이거 번역을 저는 좀 바꿔야 봅니다. 추장이라 그러니까 꼭 이거 아메리카가 떠오르잖아요. 이거 추장이란 말보다는 지배자 또는 뭐 가장 간단하게 유의한다면 족장이죠. 족장 또는 원래 표현은 왕이요. 왕 그런 말이거든. 군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누구? 여기 세겜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이가 지금 왕으로서 그 지역에서 다스린다면 그의 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9절 첫머리 봐보세요. 이 세겜을 뭐라고 합니까? 소년이라고 돼 있죠. 소년. 그럼 소년이면 몇 살 정도 될까요? 이것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디나 나이는 어느 정도 짐작되잖아요. 디나 나이는 짐작되는데 여기 세겜의 나이가 짐작이 안 되잖아요. 소년 그럼 몇 살 정도 생각되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20대 이하. 10 하이틴?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티네이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소년이란 말은 나이대가 다릅니다. 39살까지입니다. 40살부터가 장성한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나라,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뭐예요? 아주 어린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세겜이라는 족장은요, 그 지역이 족장이니까 자기 아내가 이미 있을 겁니다. 아내도 있는데 웬 젊은 예쁜 여린 아가씨가 그 지역을 놀러 온 거죠. 누가? 디나가. 아, 여자애는요 다른 또래와 어울리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전 디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구들 만나는 건. 근데 이 디나를 보고 누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저는 30대 후반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대 소녀를 30대에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뭐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지배자라고 한 힘, 그걸 가지고 강제로 뭐 해버렸어요? 강제로 욕되게 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조금 표현 중에 여러분 좀 줄거 놓으시겠어요? 거기 욕되게 하고 있죠. 욕되게 하고 이 말이요, 일해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와우 계속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라 계속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한 가지 더, 여기 사건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고서 그 얘를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얘를 계속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추장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말들이 보니까 디나를 인제 겨우 데려와요. 여러분 거기 26절 봐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러면 그 전까지 어디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 지배자가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에 든 건 좋아요. 마음에 든 건 좋은데 이 아가씨를 한 번 관계한 게 아니라 계속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요, 일에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래도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예요? 지속이요, 지속. 그것도 뭘 이용해서? 저는 이런 걸 항상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집의 문제는 뭐냐? 원래 청혼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청혼을 해러 오거든요. 청혼은 어떻게 해요? 양가에 서로 부모가 만나서 아직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청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세겜은요, 세겜 족속은 디나를 억류해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해요? 디나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 이미 데리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지배자가 디나를, 그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약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살려면. 여러분 현재 상황이 이거래요. 자, 그러면 또 이거 뭐가 또 개입했죠?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맨 끝에
중간부 한번 줄거 보실까요? 이는 있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아직요 지금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은요, 이 이후에 창세기를 정리하신 분이 자기 민족적으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지 이걸 관계를 맺으려고 하몰이 나름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게 반드시 줄 수밖에 없도록, 디나를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해가는 압박 작업이 온 것 같습니다. 겉에 보기는 어떤 겁니까? 겉보기는 청혼입니다. 하지만 거절하면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기업이 하청해가지고 밑에 있는 작은 기업이 가령 특허를 하나 만들었다고 그럽시다. 근데 대기업에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뭘 줘가지고 그 기업에서 특허를 만들어내면 대기업은 그 작은 기업에, 자기 밑에 하청한 기업의 특허를 그냥 둡니까? 그 쓸모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들의 욕심의 원리거든요. 자, 이러할 때 야곱의 이 두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이가 나서 가지고 이 일들을 수습해 가려고 합니다. 할 때 한 가지 말을 하죠. 우리랑 통화하려면 당신들이 뭘 한 가지만 해라.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들 요즘 말하는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종교적인 이제 형태로 하는 거니까 한급을 행하면 좀 남자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여기서 시므온과 레이가 왜 할례를 요구했겠습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저쪽은 뭐 했는데? 우리 집 여동생을 강간하고 담보로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우리는 거꾸로. 그 정도 보복을 갖다가 저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보복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민족 사람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한 사람 생명값을 몇천 명 값으로 대신 받겠다. 지금도 이게 이스라엘의 보복 원칙입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던가요? 그쪽에서 그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의 행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희한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하죠. 저쪽이 나한테 한 대 치면 나는 몇 대 때려버리고 싶습니까? 한 대 치면 참겠습니까? 몇 대 때려버리겠습니까? 어쨌든지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해 줄 때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쨌든지 누구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디나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빠지면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기 민족을 설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23절 한번 봐보세요. 2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자기 민족을 설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 여기도 뭡니까? 욕심이죠. 이번 기회에 저것들 거 보니까요, 야곱이 그때까지 재산 제법 많이 또 늘렸나 봐요. 그런 것 같죠? 지금 세겜 족속이 그렇지 않아도 이 옆에 있는 그 야곱의 것들 보고 좀 침 좀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둘이 하나만 되면 저거 다 우리게 된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찬성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그랬을 때 25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2명이 죽인 건지 2명이 자기 밑에 종들을 데리고 죽인 건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는 빠졌냐? 루벤은 빠진 거예요. 루벤은 그러면 아마도 이런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루벤도 친오빠거든요, 디나의. 근데 이게 찬성하지 않고 이 두 사람만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적어도 여러 사람을 죽일 만큼의 나이가 들어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걸 죽이는 걸로 끝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보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26절부터 자 우리 29절까지 읽어볼까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 했다고요? 계속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계속요.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자, 야곱의 집의 아들들의 반응도 원수 갚는 데 멈춥니까? 욕심을 채우는 데까지 이릅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 34장은요 인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민낯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또 다른 욕심과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꼬여가지고 이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의 삶에 가끔씩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도대체 일이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실 작은 욕심도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욕심 부르다 보니까 욕심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내가 처리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가버리면 여기 34장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집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자칫하면 뭘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결과가 좋다 안 좋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이야기가 오늘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도저히 이걸 야곱이 처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결국 야곱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뭡니까? 일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30절이죠. 이 지경에 오니까 3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 뭐를 끼쳤다고요? 여러분 악취를 얘기했던 부분을 주로 한번 표시해 놓으시죠. 여러분 이거와 비교되는 신약성경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내겠다? 그 사람들 보기도 냄새가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욕심 부리니까 자기만큼 욕심 부리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의 집의 한 행태는요 그 지역 주민들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더럽다. 이 정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웬만큼 욕심 부리면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보고요 욕심 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많이 욕심 부리니까. 실제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집은요 너무 욕심 부렸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욕심에 빨려들면요 여러분 거기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가게 돼요. 세상에 저는 딱 두 가지가 끝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요. 욕심도 영원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죠. 천국과 지옥에는요 똑같이 긴 수저가 주어진다. 긴 수저가.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긴 수저가 주어진대요. 근데 긴 수저 가지고 천국에서는요 맛있게 서로 잘 먹는데요. 어떻게 해요? 서로 먹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지옥은 못 먹는데. 왜요? 이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닿는다는 거죠. 저쪽으로 딱 손이 잡혀있는 모양이죠. 끝까지. 나한테 이거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입에. 근데 지옥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 비유 속에 드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옥까지 4개? 4개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결국 보니까 욕심의 끝의 자리가 저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상에 여기 창세기 34장을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한번 한 문장으로 줄여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실제 모범 반면교사가 34장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찬양도 우리가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접해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저도 고백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욕심 많아요. 저라고 왜 욕심 없겠어요? 근데 한번 욕심이 제발 여러분 너무 빨리 들지 마세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초대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신 거 맞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면 다른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너희가 그 전에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옛 구습을 쫓았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삶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더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구별된 삶, 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더 진정한 목적이 욕심이 아닌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가 욕심을 따르는 원리일까요? 사랑을 따르는 원리일까요? 솔직히 우리 인정해 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욕심을 따르는 원리들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해가려면 어떻게 할 때 제일 수월할까요? 제일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거기 속에 욕심입니다. 솔직히 그런 속에서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쫓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길은 찾는 이도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하답니다. 찾는 이도 적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우리의 삶의 동기가 욕심이 아닌 사랑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성경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욕심이 끄는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머무는 결과가 결국 이것까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발을 뺄 수 있으면 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쫓아 그리고 본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던 길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재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좀 응원합시다. 욕심이 아닌 사랑을 쫓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옛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내세운 원리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의 지배 원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에 우리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또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빨려들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까지 혹시 지속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멈출 수 있게 하옵소서. 욕심을 따라갔던 길에서 발을 빼고 대신에 사랑을 따라 걸어가는 길, 이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